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청지 순례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녀왔는데요. 안디옥에서 터키 현재 지명으로는 코냐지요. 이고니온을 지나서 160km를 더 가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녀와서 아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거쳐갔던 도시들은 차로도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난 전도 여행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살해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가게 했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반드시 가야만 했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야만 했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특징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로 루트는 갔던 길을 다시 같은 동선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도시 하나하나를 거칠 때마다 살해 위협을 받았지요.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이 있는 곳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거쳐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기하게도 갈 때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그 지역을 돌아올 때도 똑같이 피해가지 않고 일부러 들러서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처음 갔을 때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바나바와 함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간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그곳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을 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웠으며 매우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당시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했고 두려웠으며 또 심히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가게 하시는 곳을 담대히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 성령의 사건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 위에도 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 터키와 이민족들 위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들 가운데서 루스드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8절부터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걷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자 가오냐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설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에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사상이 소변 마리와 사자성군과 저정아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교훈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헛된 일들에게 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새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우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이 참 길지만 사건은 하나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지켜봤던 주변의 무리들 때문에 길어진 겁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는 누가 오냐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리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인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헤르메스는 성인이 되어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서 주로 말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이 헤르메스라고 생각해서 그를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잘생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울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배운 복음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은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들렸던 아주 뚜렷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분명한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비쳤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울은 앞을 전혀 볼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3일 동안 먹고 물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때 만났던 복음은 단 1초도 거짓말이나 핑계를 댈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도 강력한 빛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짓들과 교만들 그리고 허영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으로서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그렇게 날카롭게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는 소리였어요. 그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본 모습은 바울이 십자가 아래서 만났던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거짓들을 드러내는 것인가?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의 모습은 바울이 십자가 아래에서 만났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찔림이나 회개도 필요가 없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필요 없는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매우 격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서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격분했던 바울이었는데 곧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강렬하고 찔리는 그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저에겐 특별히 다가왔어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루스드라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번쩍 일으켜 세웠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전했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찔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했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인데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었고 십자가의 핵심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성품은요, 복음 앞에서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데려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마가 요한 대신 실라를 데려갔죠. 사도 바울의 칼 같은 성격은요, 심지어는 사도들을 대할 때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까지 꾸짖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거짓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지키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예배는 매주 한인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지만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우리 본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무슬림 이웃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토르발레 지역에 사는 빈곤 무슬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 가정과 무슬림 두 가정이 함께 교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무슬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무슬림 이웃들을 만나면서도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습니다. 병약한 사람도 있었고 부족한 사람도 많았어요. 교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공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토르발레 지역에 사는 빈곤 무슬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삶의 아픔을 만져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슬림들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들이 마음에 들을 여유가 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들도 크리스찬인 우리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만져주고 아픔을 달래주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 중에서 루스드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루스드라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신처럼 받들었던 그런 도시만은 아니었어요. 곧바로 찾아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곧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당하죠. 멀리에서 찾아왔던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핍박을 당하는 참 이중의 도시였어요. 루스드라는요. 여러분, 토르발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시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친절만 베푸는 곳인가요? 아니면 핍박을 하는 도시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친절을 베푸는 도시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핍박을 받으시는 이 도시로서의 토르발레가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 강건하게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더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높게 세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실한 종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